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주여다, 우리 일어나서 성경 좀 읽을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읽고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같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 사단의 공격을 막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막는 응답의 현장. 가장 바울을 돕고 식주인으로서 경제 축복을 받고 장로인 사도 요한의 사랑을 독차지한 우리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오는 어떤 것을 미리 받았는가? 가이오도 마찬가지로 예비된 제자였어요. 맨 처음에 가이오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고, 바울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가이오. 그리고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이었고,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없었을 때 가이오의 집을 교회로 썼어. 그만큼 가이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 운동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준 가이오. 그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지역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어느 정도인가? 요한 3서에 보면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것이 요한 3서의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가이오는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큰 축복.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렇다면 이 가이오를 통해서 또 가이오가 바울을 어떻게 현장에서 도와줬는가? 첫 번째, 가이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복음 운동에 사용했어. 또 성경의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 가이오는 바울의 식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의 축복을 받았어. 그렇다면 식주인이 뭘까? 식주인은 헬라어로 크세노스라고 하는데, 크세노스는 뭐냐? 손님, 외지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 집에 손님을 기꺼이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손님이 오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밥을 주거나 또 심지어 정말 어려운 사람일 때 우리는 손님으로 왔을 때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또 돈도 막 주고 또 그렇게 돕고 하는 그런 손님을 계속 그렇게 베풀잖아. 그 손님이 기꺼이 맞이. 또 개역개정 해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이 좀 더 렘넌트들에게 와닿았다고 생각해.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개역개정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주인이란 뜻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 또 그 주변에 있는 전도자들을 기꺼이 손님으로 맞이하고 섬기는 사람이 식주인. 그래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로마서 16장에 대표적인 식주인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이오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경제로 복음 운동을 돕고 바울의 식주인이 되었고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었어. 이렇게 현장의 응답을 받고 있을 때 이후에 일어난 일.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 형제 구아도 그리고 가이오, 이 세 사람이 나와. 무엇이냐? 바울이 팀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 세 명의 팀을 가지고 문안하라라는 것은 같이 포럼하라라는 뜻도 된대. 그리고 같이 전도운동을 해도 된다고, 제자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팀을 구성한 거야. 그래서 어떤 팀이냐? 서밋팀,
인턴십 팀, 그 다음에 포럼 팀. 이 팀을 구성하고 어떻게 했냐? 전도를 위한 기획으로 계속 모였어. 가이오를 중심으로 바울을 도우면서 그 복음 운동을 보고 자기가 경제로 바울을 돕고 또 모든 교회를 식주인으로서 계속 도우면서 자기가 받은 응답의 현장을 가지고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서밋으로 렘넌트들을 키우고 인턴십으로 경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가이오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매일 모여서 전도를 위한 기획으로 계속 포럼을 했어. 이 전도를 위한 기획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운동들이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 전도 운동, 이 세 가지 운동만 되어진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가이오 팀은 렘넌트들을 키우고 또 제자를 키우고 각 지역에 전도가 되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속 기획했어. 이게 결국엔 뭐가 되냐면 시스템이 되어진. 그래서 결국엔 가이오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냐? 로마 복음화의 숨은 주역이라고 가이오를 표현해. 가이오 그러면 바울의 무조건 식주인, 그리고 교회의 식주인, 그 다음에 전도의 식주인으로 가이오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핵심적인 인물이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응답의 현장의 중심이 우리 가이오가 있는데 자신의 모든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가장 우리 직접적인 특징이야. 그리고 그 물질은 사실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직접적인 공격 루트가 바로 물질이야. 가이오는 이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데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 솔직히 사람인데 사단의 공격으로 이 물질을 좀 더 다른 데 불리고 싶어. 뭐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하든지 비트코인을 뭐 하든지. 그래서 물질을 계속 불리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승리에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위한 경제로 가이오는 계속 그 경제를 썼어. 그래서 식주인의 축복 그리고 경제의 축복을 누린 것이 가이오야. 그 가이오의 축복이, 그 보좌의 축복이 렘넌트들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사단의 공격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인데 복음을 어떻게 하냐? 다른 복음만 강조하도록 사단은 공격을 해.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청년이라고 나오거든.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봐.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 선한 일이 무엇일까? 뭐 교회 헌신이 있을 수 있고, 뭐 착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기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받는 그 영생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와.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거든.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또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거든. 영생은 어떻게 얻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우리는 렘넌트들은, 그리고 온누리교회 지금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받았어. 청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아.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선한 일로 영생을 얻냐고 예수님께 막 질문을 했어. 근데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그 렘넌트들이 선택을 받은 것처럼 그 청년도 선택을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야. 구원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그리고 믿지 못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야. 그리고 권세고 권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사용하는 것도 복음을 누리는 것이야. 당회장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어. 복음을 누리는 자는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고. 그 되어지는 인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지금 공부가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부모님이랑 맨날 싸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아니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고민할 때, 내가 청소년 때 그랬거든.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몇 명이나 찾아올까라는 고민을 했어.
그냥 그런 고민이 갑자기 하게 되더라고. 내 인간관계는 과연 정말 진짜 찐친이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고, 참 쓸데기 없는 생각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나름 청소년 시기 때는 엄청 심각하게 고민했어. 그래서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집에 옥상이 있었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떨어지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되게 삶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막 고민하던 때, 사춘기 시대가 그래. 사춘기 때가 그렇거든. 근데 이렇게 교회에 오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사단의 공격을 받게 만든 것도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렘넌트들은 사단의 공격을 왜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을까? 그냥 나는 승승장구해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왜 사단의 공격을 받는가? 왜 예배를 못 드리게 받고, 왜 공부가 되어지지 않고, 왜 부모님과 갈등이 있고 친구들과 갈등이 있는가? 렘넌트들을 조금 더 그 시험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으면 좋겠거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답을 얻었으면 좋겠거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게 누렸으면 좋겠거든. 그렇기 위해서는 사단의 공격도 필요하고, 문제도 필요하고, 사건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해. 때로는 그냥 울고 싶을 때가 있어. 그리고 때로는 그냥 막 웃을 때가 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로 빠져 있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중등부 렘넌트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 그 복음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불교에도 복음이 있고 천주교에도 복음이 있고, 하다못해 지금은 또 어떤 시대냐면 나 자신을 믿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 그래서 내 주변에는 신 따위가 없어. 그냥 내 자신이 신이야. 사람은 신이 될 수 있어. 그 능력을 구현할 수 있어. 그래서 명상을 통해, 또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갑자기 선한 일을 나왔는데 갑자기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냐? 이 선한 일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나와. 어떻게?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100번 절하면 득도를 할 수 있대. 또 108배를 하면 득도를 할 수 있고, 천주교는 아주 그냥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깨끗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 행위들,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꾸 복음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렘넌트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 살고 있어. 근데 복음은 반대야. 하나님이 먼저
렘넌트를 선택하셨어.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교회에 헌신을 하는 거고,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거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내 주변의 영혼을 살리는 거야. 렘넌트들은 그랬으면 해야 돼. 종교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해져야 돼. 그 행복해진 상태와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야지만 선한 일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 복음으로 갈 수 있다고 믿어. 렘넌트들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다니까. 더욱더 코로나 시대에 사단은 어떻게 하냐? 교회는 복음이 없다. 맨날 돈 세탁하는 곳이다. 영화에서 보면 엄청나게 나오지. 또 맨날 파벌 좀 어려운가? 싸워.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고 계속 싸워. 그 모습들이 계속 유튜브나 SNS나 뉴스로 계속 나와. 렘넌트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들을, 또 종교를 물론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하셨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치유되는 것,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그 다른 생각과 비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런 이미지로 속지 않고, 또 종교가 막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막 강조하는 것들을 속지 않고, 어떤 종교는 막 복음이 있다라고 막 선거 때 보면 그 허씨 있잖아. 그 허씨가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 치유가 된대잖아. 그리고 자꾸 막 자기는 차보다 빠르다 그러고, 근데 자기는 세단을 타고 다니더라고. 그것들이 그냥 혹할 수 있는 막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 그게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해. 우리 좀 시간이 좀 됐는데 그 해민스가 나왔잖아. 네. 무소유를 쓴 사람이야. 심지어 무소유가 시리즈가 있어. 이렇게 여러 권이 있는데, 자기는 근데 집을 가지고 있고, 다 막 애플사 맥에 맥북에 막 여러 가지 패드까지. 그리고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 해민 스님이 강의를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의 돈을 받는. 한 강의, 1시간짜리 강의를 한 번 하면 500만 원을 받는데, 한 달 월급이야. 거의 중소기업에. 이게 무슨 무소유냐면 엄청나게 난리가 났어. 그리고 자기의 명의의 집이 있어. 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있어.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회사 대표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소유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 배신감이 엄청 컸거든.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왔거든. 그 아까 얘기했잖아. 허경영 씨. 허경영 씨가 어떻게 뉴스에 또 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여성분이 있는데 갑자기 내 눈에는 암 세포가 보인대.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제 가슴을 만진 거야. 치유한다고 손을 댄다고. 그것 때문에 성추문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거든. 그게 무슨 신이야, 솔직하게 말해.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운. 그리고 진짜 웃긴 게 허경영의 그 예배당이 있거든. 또 그 예배당의 제일 앞자리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입장에서 앉아 있는 게 100만 원이야. 헌금은 또 따로 들어야 돼. 진짜 여기 수연이 100만 원짜리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주승이도 100만 원짜리 앉아 있는 거. 그걸 보면서 와,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지만 또 한편으론 야, 이것밖에 붙잡을 수 없는 상태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 지금 너무 예시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계속 교묘하게 야, 여기도 복음이 있어라고 유혹하는 때가 너무 많아.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아니 왜 이렇게 기독교는 이렇게 이기적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 아니 좀 다른 종교랑 좀 화합을 좀 해가지고 진짜 위험한 생각이지. 내가 진짜 청소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다. 아니 왜 자꾸 기독교에서만 오직 구원이 있다 그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럼 다른 종교는 뭐야? 다 사이비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 그 생각들을 자꾸 여러분들의 뇌에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조금씩 계속 심는다. 요즘 더 심해졌잖아. 나를 계속 사랑해. 코로나 시대니까 나를 더 사랑해야 된대. 그래서 그리고 뭐 또 방시혁 씨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해야 된대. 그래야 진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대. 뭔 말이야? 이렇게 이 생각이 들었거든 사실.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꼭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뭐냐? 물질로 시험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아까 그 청년이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는 그 10계명에 나온 거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지켰는데 왜 영생을 얻지 못하냐?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해.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해주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을 본 거야. 그 청년이 잘 보면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행실이 계속 좋아. 근데 물질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빠져 있는 물질 중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 6장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있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와. 뭐 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대.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답을 얻고자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물질 때문에 자기가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재물은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선한 일만 얘기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를 바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청년에게 그 네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도우라. 이게 선한 일이다. 너한테는 그게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청년이 그 말 듣더니 그런가 이러면서 근심하면서 간 거야. 확답이 되지 않는 거지. 답이 되지 않는 거야. 재물이 많음으로 오히려 근심하면서 집에 돌아갔어. 예수님의 물질에 대한 생각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난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집이나 형제, 자매, 뭐 부모, 자식, 전토는 땅을 말하거든. 땅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다 버리라고 말씀한 게 단순히 막 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영적 우선순위로 1순위로 딱 뽑아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헌신 또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돼. 우리는 지금 랩런트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나의 20대도 그랬거든. 이 주일날이 됐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를 가야 돼. 근데 그 일요일 날에 뭐가 잡히냐? 돈이 제일 많은 건수가 생겨. 돈을 벌어야 돼. 이랬을 때 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돈을 쫓아갔지. 20대 때 돈을 쫓아갔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랬더니 다 홀라당 까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돈을 버는 것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느냐, 또 교회의 선택을 하느냐. 랩런트들 진짜 미안한데 선한 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 다 천국 못 가. 왜? 예배부터 다 한 번씩 빠졌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다 그래갖고 다 한 번씩 빠졌잖아. 선한 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고해성사하고 막 봉사하고 랩런트들 서밋스쿨 공사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안 왔잖아. 그러면 이 선한 일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천국을 못 가.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예수님의 생각인 거야.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거든.
이게 뭐였냐면 그 풍족한 중에서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잘 살았어. 돈이 막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헌금으로 배틀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 내가 더 이 헌금을 더 많이 해. 어쭈 이것 봐라. 그리고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 이걸 막 보여줘 이렇게. 그랬는데 어떤 한 진짜 가난한 과부가 그러니까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다고 했거든. 두 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이야. 그러니까 이 렙돈이 동전의 가치래. 동전의 화폐 가치인데 그 두 렙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 이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당장 그 하루는 이 가난한 가부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성경에 또 나와 있어. 그렇다고 지금 당장 렘넌트들 가가지고 저금통에서 막 동전 꺼내갖고 다 내라는 게 아니잖아. 뭐냐면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셔. 막 금은보화를 막 내는 그 사람들보다 가장 풍성한 헌금을 그 과부는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거든.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중심이 바로 헌금관으로 바뀌면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저기 청년처럼 근심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뛰어넘고 근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 어떻게? 나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 내가 가진 돈의 우선순위가 바로 돈을 받으면 바로 떡볶이 사 먹어야지, 영화를 보러 가야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돈을 벌거나 받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부터, 우선순위부터 가지는 그 생각과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거든.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헌금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거든. 지금부터 계속 그런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물질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질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렘넌트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체질로 렘넌트들이 바꿔나가는 언약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에 사단의 공격을 막는 서밋 타임.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 영적 성장을 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사단이 장악한 세상은 막 복음을 듣지 못하게 틀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생각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응답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의
사단 공격 루트는 이게 뭐냐면 나의 상처. 사단은 꼭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 그게 가난이 될 수 있고, 또 부모님과의 갈등이 너무 심하게 틀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또 학업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막 쌓이고 영적 문제가 되어지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공격하거든. 우리는 그래서 꼭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꼭 하나님한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 상처가 결국엔 기도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다시 복음을 누리고 다른 생각을 하려면 서밋스쿨의 시스템이 필요해. 그래서 복음의 틀을 갖추는 시스템, 그것이 서밋스쿨이야.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이 서밋스쿨에서 길게 보면 아까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밋팀, 인턴십 팀, 포럼 팀이 무조건 서밋스쿨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갖춰줘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가 돼.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께서 목표로 하신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어. 그 복음의 틀을 갖추는 렘넌트들이 각 지역에서, 각 세계에서, 각 237 나라를 계속 파고들어서 5천 종족까지 살리는 그 가장 첫 단계 시작이 우린 서밋스쿨이야. 그 서밋스쿨을 우리는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단순히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을 막 제대로 갖춰서 뭐 행위로 그렇게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 전에 먼저 내 마음과 생각에 오직 복음으로 기뻐해야 돼. 오직 복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지만 우리는 헌금을 계속 지속할 수 있고, 또 온누리교회 안에서 헌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그 힘이 없으면 결국엔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되는 거야. 왜? 아직 영적 성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반드시 성공의 자리에 가는데 그 헌금관과 그런 또 세계관, 복음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성장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행복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신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진짜로 마음속에 올 수 있는 정도까지 복음의 틀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 그리스도 일 안에서 렘넌트들이 나의 중심 속에서 헌신이 나오고 헌금이 나오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헌신, 그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응답의 현장 속에서 서밋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